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딱 한 번 전했는데 그 한 번 전한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된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드러나는 내용이죠. 아마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말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유능하고 탁월하고 성경을 잘 아는 그 사도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시고 또 8, 9장에 10가지 치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선교와 관련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장입니다. 이 11장,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만이 아니죠.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 전체에 요약된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이 권리를, 이 대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했다는 말은 당연히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질문이 어디 있는가라고 보면 질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왜 대답을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앞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곳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가장 많이 듣고 보았으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한마디라도 하시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믿을 텐데 예수님께서 기적 한 가지라도 행하면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의 모든 사람을 다 드릴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과 가르침과 이적을 눈앞에서 보고 누구보다도 많이 목도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속에서 의문이 들겠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질문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25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대답하시는데 기도로 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대답하려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만일 분석하라고 한다면 그 대답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혹스러워하시거나 불가사의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첫 마디는 그리스 성경에 따르면 우리 한글 성경은 25절 맨 끝에 나와 있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반응이죠. 왜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찬송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다른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단순히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난해한 문제인데 수수께끼인데 당혹스러운 문제인데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번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가족 친지들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하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동사가 현재 시제예요. 그리스어 동사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재 지속적인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 구약의 무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구약의 기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에 가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갈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죠. 왜 동족 이스라엘이 그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느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탐구하고 나서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의 지식과 지성과 헤아림으로 다 탐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이상입니다. 그 깊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이런 반응이 하나님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거나 예측하고 다스릴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만일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통제하시고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거나 통제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숨기시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학식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게 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부되어지고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숨기시고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25절에 보면 이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숨기시거나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감추시거나 나타내시거나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겨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선포를 거절합니다. 자기 생각을 더 우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받아들입니다. 회개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이 차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숨기신다 또는 나타내신다. 이걸 성경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두 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27절에도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앞에 커튼이 있습니다. 이 커튼 뒤에 어떤 무대 장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 그래서 무대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것이 계시의 뜻입니다.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이 비교 종교학자들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 계시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해 가서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연구한 결과로서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의 길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 계시 종교라고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연구나 학습을 통해서 이르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독서나 명상이나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끙끙대면서 구원의 문제라는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누군가 자기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냈다, 발견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미래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한 내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시 부분을 공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생을 불러 일으켜 세워가지고 질문합니다. 소의 털의 개수가 몇 개지? 그래도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어가지고 그 소의 일부분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털의 개수를 잰 다음에 소의 전체 면적의 추정치를 이렇게 냅니다. 답하더라고요. 확실한 것인가? 확률적인 지식인가? 확실한 게 아니죠. 사람의 지식은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지식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활동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스스로 탐구했습니까? 연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힘으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40세에 그런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로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 모세를 80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사건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탐구하고 예수를 탐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에 죽어있는 모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갈릴리 여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그 답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감추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선택, 믿지 않음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깊이와 비밀을 우리의 수준에서는 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내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수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고. 26절 말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찬미합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 신비한 문제에 봉착해서 우리는 그걸 다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누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둘 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서의 문제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태중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성이 있습니까? 그런 의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그 무지몽매함과 교만함이 예수를 배척하기 쉬운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달궈진 몇 촌도 되는 불을 기계로 우리에게 센 물을 부을 때 우리가 그걸 두 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죠. 받게 되면 우리의 손은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조차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27절 말씀은 요한의 하늘에서 내려온 운석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하늘에서 내려온 천둥 번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표현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요한의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운석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고는 했습니다. 매우 심오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제정하셨고 그 법대로 살지 않는 자를 종말에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신의 대권을,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대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주십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권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완전히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한과 유한의 간격은 무한한 간격이기 때문에 좁힐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만이 무한하신 분을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알게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예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표현 또 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 뜻을 시행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중개하는 독특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을 아는 유일한 중개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루트는 전무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이단이 두꺼운 책을 한 권 교회에 보냈어요. 2페이지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바로 버렸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가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무엇을 알고 드러내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한다면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것이고 이제 다 끝났느냐?
만일에 끝났다면 예수님은 끝났다는 종을 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장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지금 자신의 어깨나 머리에 짐이 얹혀져 있지 않으면 자신은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일반적으로 율법 준수의 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뽑아가지고 하지 말라 365개, 그 다음에 하라는 거 248개, 합쳐서 613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의 삶을 얽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 율법 준수를 짐이라고 흔히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12장도 안식일과 관련된 그 시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이 짐을 율법 준수의 짐으로만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이런저런 생활고나 염려나 지친 삶도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때문에, 부모님의 노후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짐들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어떤 실적 또는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 번아웃 증후군, 이와 같은 여러 문제로 시달립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쉼이 없이 계속 돌아가는 일정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 카드 회사 카피 문구 너무도 유명해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카드 한 장 창밖에 딱 보이면서. 하지만 카드 가지고 마음껏 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녀온다고 해서 수고와 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쉼에 대한 갈망이 큰 사회입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늘어나고 소비 향락 산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쉼에 대한 이런 모습들은 그만큼 쉼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성도분들도 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쉴 때 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휴가나 쉼은 잠깐일 뿐입니다. 너무도 잘 알죠. 다시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쉼에 대한 갈망을 지닌 것은 히브리서 표현에 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쉼을 갈망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잠시의 쉼만 즐길 줄 알고 영원한 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참된 안식, 쉼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카드 가지고 떠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권력이나 돈을 갖게 되면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대통령도 몇 년 지나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 목숨 건사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초청인 것이죠. 다른 누구도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9,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는 흔히 그냥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만 유대소들은 대개 결의소라고 합니다. 두 마리가 끄는 것이죠. 멍에 한쪽은 예수님이 지시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간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존재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쓰고 가면 그 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것이죠. 함께 멍에를 메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함께 멍에를 메는 존재가 괴팍한 존재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면은 곁에 있는 존재는 학대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그 누군가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의 증거죠.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도 왕가로 오지 않고 낮은 곳에 오셔서 머리 둘 것 없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들의 심령을 아시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 온 사람들을 군사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온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쟁기질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10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부모, 자녀, 심지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면 가벼운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청을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지금 삶도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어떤 신앙을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말로 비참한 선택인 것이죠. 일상에 지친 삶이 다 해결되면 신앙생활 하겠노라.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추위에 누가 잠들고 있을 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잠들게 내버려 둡니까? 너무 춥고 힘드니까 우리 신체는 동물들이 동면을 하듯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방식으로 자려고 하죠. 그럼 죽죠. 얼어 죽죠.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려면 흔들어 깨워야죠. 잠을 자면 당신은 죽는다고.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자신을 내버려 두라는 것은 자기가 이 추위에 동면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또 하나의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쉼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면 삶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어떻게 하겠노라 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주실 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려면 자신의 다른 쪽 멍에에 예수님 외의 것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같이 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밤새 염려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을 주십니다. 자기 혼자서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해결책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좁은 지성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꾀를 내지만은 여러 한계에 부딪혀서 더 공궁에 처합니다. 당장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평안을 얻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고 배우고 그 사람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식물들도 어떤 나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나무를 만나면 그 나무 크기밖에 못 자랍니다. 큰 나무를 만나게 되면 그 기어다니는 식물도 그 나무를 따라서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정도에 그칠 뿐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을 주지 못하고 죽음 앞에 부딪힐 따름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만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나누기도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네가 지게 너무 힘든 짐을 내가 나누어 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의 초청이죠. 이 예수님께 초청을 받고 그 짐을 맡기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가겠다면 하나님도 그 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야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표하라고 한다면 절대 모세를 뽑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고, 당신은 절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고통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뽑아야 된다라고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의 지도자로 나섰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느냐고. 사람이나 죽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모세를 택했어요.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출애굽을 맡겼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선택은 정황무호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한 것이 최상일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능력의 한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먼저 멍에를 메어주셨죠. 그 멍에는 십자가였죠.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와 짐을 함께 지고 가시겠다고 초청하십니다. 모든 수고와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